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게 남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주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소음은 쌓아놓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막힌 에너지를 처리해서 밖으로 빼내려는 내면의 발버둥입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마음에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고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죠. 마음이 언제나 바쁘게 떠드는 것은 그 에너지가 먼저 마음을 통해 풀려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다른 생각이나 관념들에 부딪혀 마음을 지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가슴을 통해 풀려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감정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저항한다면 가슴 속 창고에 저장되는데 인도 철학에서는 이 정리되지 못한 에너지 패턴을 삼스카라라고 부릅니다. 요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치며 삼스카라는 하나의 걸림, 하나의 막힘입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생겨난 잔상이죠. 그때의 생각과 느낌, 때로는 냄새와 그 밖의 감각까지도 삼스카라는 사진처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삼스카라는 마치 꽃잎처럼 열리며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놓는데 그것은 컴퓨터 기억 장치보다도 월등합니다. 삼스카라는 지나가지 못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들로 프로그램되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쿠루 자기 바수데부는 카르마는 나의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이란 몸과 마음, 감정과 에너지의 4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이 카르마의 4차원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등 어떤 식으로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는 소프트웨어처럼 자동적으로 기억을 수집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셈이죠. 그는 카르마가 처벌과 보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일종의 자신 안에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순수 의식만이 이 기억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더 의식적이 될수록 자신의 운명도 더 의식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카르마라는 행동을 통해 삼스카라라는 잔상이 생기고 삼스카라가 다시 카르마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통틀어 우리는 업이나 카르마라고 부르죠. 만약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 에너지에 저항했다면 이 에너지는 가슴 중추에 저장이 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가지 못한 모든 삼스카라가 이곳에 저장되는 거죠. 혼란된 에너지가 뭉쳐 가슴에 저장되고 나면 그건 기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걸린 에너지 패턴에 작용하는 물리적 법칙을 보면 에너지 파동이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에너지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동할 수도 있고 한 곳에 머물 수도 있죠. 머문다는 것은 마치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담겨있지 않으면 밖으로 퍼져나가죠. 제자리를 맴도는 에너지의 이러한 작용이야말로 정확히 삼스카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하는 저항 때문입니다. 삼스카라가 많이 쌓이면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하고 무기력이나 우울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삶의 경험에 따라 그것은 꽤 자주 열렸다 막혔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진정한 성장이란 마음의 소음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 자아, 내면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죠.
온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꺼이 놓아 보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죠.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마음속에 나 자신이 하나뿐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그 어떤 명상이나 수련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일상의 일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건드리기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두려움의 뿌리는 마음 안에 걸려서 쌓여있는 막힘입니다. 두려움은 에너지 흐름의 막힘에 의해서 생기며 이 흐름이 막히면 에너지가 가슴으로 올라와 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슴이 약해지면 저차원의 파동에 민감해지죠. 두려움은 모든 파동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파동입니다. 이는 선입견, 분노, 질투, 소유욕 등이며 이런 부정적 감정의 뿌리가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에너지체는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이 막힘과 두려움을 정화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막힌 에너지를 보호하고자 만사를 통제하려 들어요. 하지만 곧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이 꼬이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삶이 우리를 돕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해줄 사람과 상황으로 이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깊이 저장되어 있던 삼스카라가 드디어 우리를 떠나갈 기회를 맞은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할 것입니다. 고통이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느껴보리라.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잠시 아프겠지만 그러고 나면 끝은 날 수 있습니다. 힘을 빼고 이완하면 그것은 의식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다가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훌륭한 면들은 이 고통의 층 너머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든 질투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그저 미소 지으면 되는 거예요. 크나큰 사랑과 자유를 만나고 내면의 신성을 만나려면 쌓여있는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과 함께 저장되어 있었기에 그것이 올라오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고통과 함께 풀려날 것입니다. 영적 진화의 목적은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막힘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요. 막힌 에너지 패턴을 풀기 위해서는 가슴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슴 차크라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슴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에너지 중추로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가슴에서 사랑이 흐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감이 솟을 때 가슴에서 에너지가 넘쳐 확신에 차고 강해진 기분이 들 때 이 모두가 가슴이 에너지 중추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가슴은 열리고 닫히면서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은 기분이 그리 고양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슴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에너지 패턴이 막고 있어서 가슴이 닫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관심이 없는 것들은 걸림없이 지나가죠. 그 모든 인상들 가운데 걸리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매우 즐거운 감각을 제공하는 것들 뿐입니다. 긍정적인 인상도 긍정적인 삼스카라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집착하거나 저항함으로써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는 음식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운이 넘쳐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는 안으로부터 솟아나 우리를 가득 채우죠.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실제로 그것이 물결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마음을 다듬으로써 가슴 중추를 닫고 에너지를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그곳엔 더 이상 사랑이 흐르지 않으며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생기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고양된 상태는 단지 자신이 마음을 활짝 연 결과일 뿐입니다. 내면을 잘 살펴보면 행복할 때에 가슴이 열리고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불행이 와도 행복하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가슴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겁니다. 가슴을 열고 살라는 것은 위대한 스승들이 줄곧 전해온 가르침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는 이 길은 나날이 삶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막힌 에너지가 내면에 있음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경험되는 대상과는 별개의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두려움이 느껴지면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저항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치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이 느껴진다면 그때 그 고통이 가슴으로 올라와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런 멋진 차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차를 가지기에는 월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이어지고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기야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차가 지나가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빨리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에너지는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의식은 그저 무엇이든 주의를 끄는 것에 딸려갑니다. 여러분은 중심 잡힌 인식이 자리에 앉아 자신이 막힌 에너지가 건드려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흐름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때마다 틈을 이완하고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것을 바꿔놓으려 애쓰지도 말고 자신에 대해 판단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되도록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잡념을 없애기로 했는데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자책하는 생각에 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에너지가 우리의 의식에 미치고 있는 인력을 놓아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딸려갈 때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만 깨어서 의지를 발동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의식이 자리에서 중심 잡는 법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떠들기 전에 가슴의 반응을 놓아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알아차리고 딸려가지 않으면 의식의 중심 자리인 참나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대상에게 딸려가는 것의 차이를 극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인 감정과 생각은 단순히 에너지로서 왔다가 사라지지만 의식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내부의 혼란은 그저 에너지일 뿐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이것이 알아차림이며 의식적 노력으로 삼스카라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이제 모든 에너지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며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자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을 다루는 방법은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가슴이 긴장되고 위축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완해 보세요. 어떤 것에 저항하도록 부추기는 마음의 소리를 깨어서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은 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장의 기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죠. 그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와 같은 말을 제잘거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의 충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할 것이 혼란된 마음의 충고입니다. 마음이 신경질을 부릴 때 우리는 거기 말려들지 않고 그저 편안히 지켜볼 수 있어요. 이 무의식적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건 일어나는 일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맞이해서 대처하지만 먼저 그 에너지가 우리를 지나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저항의 마음이 들 때 가슴을 이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저항 없이 지나가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완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그 막힘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자극한 과거에 저장된 에너지가 아닌 실제 눈앞의 사건을 대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부터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실천한다면 가슴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슴을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샥티가 각성될 것입니다. 참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경험하는 앞쪽보다는 뒤쪽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내면의 드라마에 빠져 있지 않고 인식의 자리인 참나 자리에 깊이 물러앉아 있을 때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에너지 흐름은 샥티, 영 혹은 기라고 불려왔습니다. 이것이 내부의 혼란과 어울리지 않고 참나에 머무를 때 경험되는 현상입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어울려들기만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의식은 그저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트레스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사건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영감, 열린 마음, 이것이 건강한 가슴 본연의 상태이고요. 이 경지를 얻으려면 두려워 말고 삶의 다양한 경험이 우리 안으로 흘러와서 지나가도록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화 과정을 허용하면 막힌 에너지는 정화되어 의식의 중심 자리로 흘러들고 이 에너지는 이제 우리를 약화시키는 대신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큰 것일수록 놓아보내는 보상 또한 클 거예요.
이런 의식을 얻으려면 마음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해야 해요. 지금도 무수한 조각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분리된 조각들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해야 하지만 스스로 닫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중추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에너지 중추를 닫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것과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자신을 해방하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마음이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우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평소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념에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챙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야 해요. 사랑스러운 아이를 대하듯이 말이죠. 이 말은 내면의 자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동의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소리 이면의 상처받은 마음을 봐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 패턴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걸 찾아내기란 아주 쉽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와 능력 따위에 민감하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가 나를 비판할 때 방어적이 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거나 방어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어적인 태도에는 막힌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은 한평생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온 우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죠.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보내면 우리는 그 뒤에 남아 에너지의 대양 속으로 잠길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고 초월적 평화로 충만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내면의 힘이 우리를 부양할 것이며 이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인도를 받으며 나날이 삶을 걸어갈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자아관념은 여전히 내면의 공간을 떠돌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우리는 참나의 느낌 외에 그 어떤 것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의 힘이 내부와 외부에서 창조의 드라마를 스스로 펼쳐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일들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는 완벽하기에 우리가 신과 합일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제공해 줄 거예요. 심판하는 신이라는 관념을 놓아보내세요. 우리는 사랑 깊은 신을 가졌습니다. 사실 사랑 자체가 신입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나 사랑이 차오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본성입니다. 마음속 가시란 과거로부터의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안하고 영감에 찬 가슴으로 하루를 맞으며 두려움 없이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내면의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연애하기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고 싫음에 대한 고정관념에다 사람들을 끼워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인간관계가 아주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신을 놓아보내는 것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그건 가슴에 사랑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가슴 차크라를 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